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인데요.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늘 한 가지 가지는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헌금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봉사하는 것, 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런 것들이 다 아깝고 또 불편하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구절들,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들 또 이런 것들을 그냥 단지 희생하기를 바라시고,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런 것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희생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그 중요한 이유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이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이어지는 그 본문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돈도 많이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아마 자기 마을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생명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계명을 지켜라. 그랬는데 이 청년은 그 전까지 바리새인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삶들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잘 지켰는데 하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러면 무슨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있는 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라.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자기가 그동안 지켜왔던 계명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저는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뭐라 그랬냐면, 온전하고 싶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자,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청년은 재물이 많이 있으므로 근심하며 이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하면서 천국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주님, 저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내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이 있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너희들이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절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이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전혀 좀 이렇게 생소한 내용들이 좀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했는데 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대화를 이 부자 청년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계명을 지켰다고 한 그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그동안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 지금 이런 대화를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는 떳떳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여전히 물질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부자 청년의 나약함과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죄인된 모습을 드러내려고 지금 이 대화를 펼쳐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여러분, 이 계명 가운데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언급한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것마저도 자기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아마 그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한숨을 쉬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은 마음속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결국 강조한 것이 뭐냐면, 부자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여러분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스라엘의 속담인데,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상이 있고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이제 천국이 도래하게 될 때 너희들이 이 12고을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상급에 대한 소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결국은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버리고 희생해라, 이걸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버리고 희생해야 될 이유는 더 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빼앗겨서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더 가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혹시 자동차 한 번씩 이렇게 바꿔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바꾸는 분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지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몇 년 이렇게 탔던 자동차는 중고차라도 나름대로 애착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아꼈던 차라 할지라도 그 중고차를 딜러십에 갖다가 주고 새 거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고차를 이렇게 줄 때 좀 아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손해보는 느낌도 좀 들고요. 또 굉장히 그 차에 대한 애착이 많은 분들은 너무너무 그걸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고차를 쉽게 말하면 버리지 않으면 새 차를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정말 뭐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 계속 중고차 쌓아놓고 뭐 새 차를 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내가 타고 다니는 그 옛날 차를 버려야만 더 좋은 차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버린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왜 버려야 되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이 땅에서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결국은 헌 중고차를 버리듯이 그리고 새 차를 얻듯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걸 얻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주님의 심판 이후에 펼쳐질 그 천국의 놀라운 축복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것들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희생했을 때 내가 재물을 하나를 희생했을 때 주님이 2개를 갚아준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하늘의 것들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함과 영적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 심지어 좀 심하게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여러분 이것들은 사실 이 땅에서 버릴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버린 것을 계산해서 2-3배 여러 배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훨씬 더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고생하고 뭐 어떤 고행주의자처럼 뭐 또 힌두교인들처럼 또 뭐 캐톨릭 일부 사람들 가운데서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붙잡아야 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이 땅에서 좀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아니면 가족이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가 물론 다 주님이 주신 뭐 일반은 종적인 선물이죠.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만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삶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예화 가운데 그 존 비비어의 그 스토리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분은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1979년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이제 나중에 사역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 이분은 그 퍼티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MBA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직장에서 행복하게 좋은 여자와 결혼해서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역에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을 그런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의 사역자의 이미지는요 굉장히 가난하고 그 다음에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구 3천 명의 작은 도시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몇몇의 그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정말 초라하고 허름한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별로 볼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초라하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를 주님이 그런 사역자의 길로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선뜻 응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만약에 사역자의 길로 간다면 나도 그 초라한 집에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 또 내 가족들은 아마 나와 연을 끊게 될 것이고, 내 친구들도 나를 조롱하게 될 것인데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분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주님, 저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결국 사역자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오늘날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직업이라든가 혹은 또 더 나은 삶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 사역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어야 뭐 80년 90년이죠. 뭐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좀 계시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결국 이 땅의 것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행여나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상급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직업도 나의 꿈도 또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꿈을 실현시켜드리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버려야만 하는지, 또 이 땅의 것들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지를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때로는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그 상급의 위대함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더 나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